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4일 목요일 사순절 20번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3절 말씀. 페이지 수로는 약 1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3절 말씀.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에 있었던 한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약 100명 정도 되는 군인을 거느린 군인 지휘관을 말하는 직책입니다. 100명 정도니까 요즘 한국 군대를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죠. 중대장이면 육군으로 말하면 대리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로마의 군인이고 그 로마가 식민지를 삼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서의 백부장의 위치라는 것은 강력하고 절대적이고 그리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을 만큼 그런 특별하고 그리고 강력한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의 실질적인 중심이었고 그리고 가장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최전선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지배를 하고 있는 지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지배자의 모습이나 인상이나 그 의미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복무하고 있었던 그 백부장이 뜻밖의 유대인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교들처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과 힘을 남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그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준다든지 굉장히 많은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차라리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수천 년 동안
그 여호와 신앙을 대대에 내려왔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죽자 살자 기도하고 그 모든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집단이 유대인이에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순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것이 조상 때서부터 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아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을 이뤘던 그 모습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사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방인이요,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이 한낱 이 이방인에게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믿음이란,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란 수십 년에 걸친 수고와 노력을 뛰어넘는 그것과는 어떤 별개의 더 큰 무언가가 있지 않겠는가. 내가 수십 년 교회 생활 못하고 내가 오늘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대단한 공헌과 헌신과 엄청나게 많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예수님 보실 때에 참 이만한 내 믿음이 없어 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뭔가 특별한 믿음의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축구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골든골이라고. 골든이라는 말은 금과 같은데 황금과 같은,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죠. 다 지고 있다가 이거 한 번만, 이거 한 방으로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2002년도 우리 월드컵 때에 이탈리아하고 축구를 하는데 이탈리아를 우리가 같이 한번 붙어본다? 국가대표끼리. 우리에게는 붙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이었어요. 아시아의 한쪽 구석에 있는 나라가 그 월드컵 우승을 몇 차례나 했던 그 나라하고 대표에 싸운다. 근데 전반전에 골을 먹어서 계속 끌려가고요. 이탈리아 로마 군대처럼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내내 끌려가다가 후반전 40분쯤에 동점골 어떻게 넣게 됐어요. 그리고는 연장전에 가가지고 놀랍게도 거기에 완정환의 헤딩슛으로 역전골이 됨과 동시에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걸 그때 옛날에는 골든골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냥 이걸 한 골만 들어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만한 믿음면 전통도 내가 수고와 노력과 훈련과 헌신과 이런 거를 뛰어넘는 절대적으로 이만한 믿음이 없어라고 칭찬받을 골든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있다면 마치 우리 인생의 로또 복권처럼 그거 한 번만 당첨되면 내가 지금까지 모든 노력, 내 모든 어떤 그런 내 부족함들을 다 일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게 있었네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내 지금까지 오는 나의 수많은 그런 노력을 뛰어넘는 내 부족함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이란 바로 오늘 이 백부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어떤 믿음이라고요?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갖춰야 될 가장 최우선 덕목.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힘이 있어도, 내가 권세가 있어도, 나에게 수많은 그런 내 축적되어진 나의 과거가 있어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하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이 예수를 찾아온 목적이 있었어요. 내 성공에 좀 보탬이 될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종이에요. 그 종, 한낱 종인데 이 종이 병에 걸렸어요. 이 종이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자기의 신분도 버리고 자기의 그 권세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당시에 병을 고치는 의사는요,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 즉, 우리 지금은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병 고치는 사람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노예들이. 기술자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런 약방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 정도는 아니었지만 중인들이었어요. 중인들. 양반이 아니라 중인들. 그냥 평민보다 약간 높은 사람. 그래서 갓도 짧은 것이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로마인들에게 병 고치는 사람은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일로 와서 우리 좀 얘 좀 고쳐봐. 이러지 않고 자기의 하인을 보내면서 정중하게 모셔오고, 또 그것도 모자라 그가 직접 가서, 아유,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종에게 자기가 종처럼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은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남을 높이어 귀하게 대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 자신이 잘하는 일이나 자랑할 만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인이 종에게 겸손했다. 예수님께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겸손한 믿음을 나도 가지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종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길래, 무엇이 있길래 어떤 백부장의 뭐하는 종? 사랑하는 종. 즉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종이 백부장을 사랑한 게 아니라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사랑했어요. 주인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랑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7장 5절 말씀도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게 어떻게 감수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겸손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래, 내가 이거 가져서 내가 잘 돼야지, 이런 열심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사.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이 그냥 보통 내가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낮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요. 그게 사랑할 때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내가 이 용인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칭찬받을 만한, 저는 우리 드림교회와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먼저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높아짐보다 낮아지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구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 겸손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